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신가요? 네. 오늘 설교는 선물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네, 하나님의 선물. 저는 생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인들의 생일 챙겨주는 걸 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한 번만 들으면 잘 생각이 나서 챙겨주고 합니다. 그렇게 생일을 챙기다 보니 제 생일에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항상 만족할까요?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일지라도 가끔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쓰여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안에서도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의 제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쓴 서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가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과 많이 차이가 많다고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면은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저는 믿는 자에게 교회 안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시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어느 누구나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도와주는 분 계신가요? 예.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 그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 시험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이러한 고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즉 나의 실수로 인해 다가온 시험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마주해야 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존귀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으로 아버지로부터 내오나니 그는 번한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인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시험에 올 때 인내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때 우리는 승리에 멀려가는 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앞에 무너진다면 늘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여기서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어진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 속에 잘 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하고 예배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줄 기준이 되며 실천의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면 저는 건강한 내 몸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무렵 열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시설에 교수님의 설교로 제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쁘다고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나 거친 길, 소막사이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제 자음형이 1초 선물이라고 정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대해 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1초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이익제로 해석하다 보니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나,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하면 불평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환경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은 장애 그 자체보다 사회가 바라보는 장애인이라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유받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신학대학교까지 왔으니 이제 제 몸을 완전히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주연아,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몸이 온전히 회복되면 다시 나를 떠날 수 있다. 평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큼만 고쳐주겠다. 그 응답을 듣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삶이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가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감사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오는 선물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말씀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더 심한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을 감사하며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